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솝우화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솝우화라.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나귀밖에 없는데 이제 먹고 살아갈 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 나귀를 이제 시장에 팔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귀를 팔러 갈 때 나귀 팔러 가니까 나귀는 타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이끌고 자기 자식은 이렇게 태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들 보고 욕하는 거죠. 싸가지 없다고. 아버지는 끌고 가는데 아들 녀석은 거기 타고 간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꿨습니다. 아들이 끌고 아버지가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식을 저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는 다 걸어서 갑니다. 다 한참 걸어서 갔더니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동물 타는 건데 왜 힘들게 두 사람 다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두 사람이 다 타고 갑니다. 이솝우화 언제 끝나냐. 다 타고 갑니다. 계속 타고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한다고 저놈의 사람들이 무지막지하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꾀를 짜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나귀의 발을 묶어서 긴 나무 토막을 챙긴 다음에 어깨에 메고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열심히 끌고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왔어요. 그 강을 건너는 순간에 강을 열심히 건너고 있는데 나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갔으니.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그 묶었었던 끈이 다 풀어지고 나귀도 그 물에서 뛰어가서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자기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멍청한 짓 한 거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와 나귀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송구원 집사님은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타고 간다. 자식놈을 태우고 간다. 둘 다 태우고 간다. 둘 다 걸어간다. 나귀 새끼를 메고 간다. 내가 타고 간다. 절대 자식놈은 태우지 않습니다. 내가 태우고 가기 힘들어. 이 5가지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귀를 거기까지 시장까지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5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많은 갈래길이 있는데 영적 생활에도 방향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말씀하시겠지만 영적 생활은 내가 거룩함을 위한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거룩할 거냐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에는 뭐라고 그러지요? 왜 버려? 왜 악은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모양은 버려야 되는가라고 그랬을 때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육이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악을 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게 실상이 아니야.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악의 모양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것, 버렸으면 거룩을 위한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만 버리지 못해서 이거 악의 모양이니까 별거 아니야, 실상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싸워본 놈이 잘 싸웁니다. 어느쯤에 가서 나의 약함과 내가 무너질 만한 곳에서 이놈 오겠구나라고 대비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를 잘 아시는지, 막 기도하다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질 때가 있죠.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왜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경 쓰면서 읽는 것이 레위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신약에 와서 누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필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혼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 아직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이 저 하늘 보좌에서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취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있는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었던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 영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거룩한 자들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한 거 인정하시지요?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증감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추억한지 부정한지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추억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오늘 앞에서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힘주어 싸우며 그 천사와 씨름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지는 자는 기억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보좌 가운데 생명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많은 이 마을과 저 마을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너무나 희낙낙하여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들이 귀신 쫓은 거, 병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따라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워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였기에 다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 끝에서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누구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지금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인 거예요. 저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잘하면 뭐해?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나 과거에 청년회장 했었다고, 종무했었다고, 뭐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 총회장을 했었고 부총회장을 했었고 나 그 선교를 우리 교단에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고 우리 교회와 또 내 물질과 성도들을 거기다 다 투입하여 선교를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런 말들,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저 결과고 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 예수를 봅니다. 거룩한 자만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영성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중장년들 다 그렇지요. 돈에 대한 것, 이 돈에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자들, 창녀들의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혼 얼마나 살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읽고 있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보내세요. 끊임없이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지치지도 않고 말씀을 보내십니까? 당신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내십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결국은 이 엑기스는 무엇이냐면 아들 왜 보내셨어? 선지자 왜 보내셨어? 천사를 왜 보내셨어? 표적을 왜 보이시고 이적을 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고 왜 그랬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살아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돌아와서 막 이게 철회를 열심히 해서 철회하고 돌아오면 5만 가지의 교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금식을 하고 나면 금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 철회를 해놓고 저것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면서 다 뭐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영적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 거룩할까요, 여러분? 언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요. 주님만 사실 때 거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왜 성전이다 그럽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는 자들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읽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에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1장에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슬픔, 적막, 과부, 강제, 노동, 눈물, 배반, 원수, 환난, 고난, 쉴 곳 없음, 핍박, 궁지. 이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요. 내 영혼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슬퍼, 적막해, 과부야,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 눈물 뿌리고 있어, 배반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어, 원수를 항상 만나, 환난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쉴 곳이 없어, 피난처가 없대, 항상 핍박받고 있고 항상 궁지에 몰려 있어. 단지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진 그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가 눈물 뿌려지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 뿌리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를 이렇게 읊조렸는데, 만약에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의 교회에, 어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적막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피난처가 없고 눈물 뿌리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도망갈 길이 없고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슬퍼하고 적막하고 강제노동에 빠져있고 눈물 뿌리고 있고 배반했고 원수를 만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피난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자식이 있으면 나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지요. 너무 힘이 드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당신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다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데 교회 문을 확 열면서 한 성도가 들어오더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가세요. 가서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목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을 제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레미야 눈에 이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다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3요소가 있답니다. 신학자들이 그것을 꾸려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배의 3요소, 제사의 3요소를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그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소.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말을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제사장을 멸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제단을 버리셨어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어요. 뭐를 폐하신 것입니까? 예배를 폐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멸시하시고 그 다음에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셨어요. 예배의 3요소, 제사의 3요소를 다 폐해버리셨어요. 주님이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취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런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취가 되어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리가 저는 것들을 가져오면 안 돼. 냄새나는 것들을 가져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냄새나는 것도 다리 저는 것도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양과 염소, 냄새나는 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소와 그 염소를 가져오는 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3요소를 다 폐하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 제단이나 제물이나 성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건축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왔냐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칠하고 멋진 바지와 이런 모양으로 왔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지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영혼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리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건 당신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문제는 그 구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그 말기에 계속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그 감옥에 왕의 그 뜰에 가두면서 그 구덩이 가운데 진흙탕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우물의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곳에 감옥을 삼아서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등장해요. 왕의 신하인데 그가 등장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저가 죽어갑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저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저를 우물에 가두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글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그 우물에서 감옥에서 건져줍니다. 그때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내가 저를 살릴 것이다. 누구? 구스인 에벤멜렉을 살릴 것이다. 왜 살리냐면 저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이 쳐 들어와서 다 포로로 끌려갈 것. 그 사실을 예레미야와 구스인 에벤멜렉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구스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왕 아래에 신하로 들어갔었던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저를 살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나를 믿었다. 내 말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마지막 때에 666의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 배교의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배교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배교하겠습니까? 정말 이 기업을, 교회를 기업처럼 이끌어가는 자들,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교훈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은 다 마지막 때에 배교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 대환란에 누가 이기고 누가 승리하냐면 그 남유다 마지막 시기는요,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자들, 피난처도 없고 자기를 인도해줄 자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스인 에벨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우리 본문은 8절부터인데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17장에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든 아니면 서편을 가든 시냇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7장에서 봐야 될 게 17장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날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냐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지요? 예,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알 방도가 없지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의미는 바알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엣바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고 그 블레셋 특별히 시돈 땅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근원지가 바로 시돈에 있습니다. 근데 바알의 특징은 어떤 우상이냐면, 어떤 신이냐면, 이 시돈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 블레셋 지역은 지중해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시돈도 마찬가지로 해안가에 있는 가장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저하게 바알을 섬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알은 어떤 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특별히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날씨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것, 풍요의 모든 근원은 날씨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씨를 주관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결국은 바알 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를 멈출 거야. 비가 오게 하지 않을 거야. 누구를 대적할 수 있는, 바알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시돈 땅에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냅니다.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즉 바알을 가장 근원으로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비를 멈출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주어 저에게 먹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미리 받았어요. 그 시돈 땅에는 이미 기근이 있었고,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며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고, 우리에게 비를 달라고, 우리에게 이슬을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 기근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너는 선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고, 먹을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먹고 죽겠다라고 했었던 그 여인이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반응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살라고, 나에게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네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미리 하나님은 가셔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말 기억하고 그 선지자에게 공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미리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쳤고 이미 내 자식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금 기근이 닥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벨로 도망갔고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7장과 19장의 차이가 뭐냐면요. 17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부엘세바로 도망갔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 부엘세바로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호렙산으로 가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자기가 원하는 상태,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3절에 보면 무엇이 임합니까?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전에 과부를 먹이고 살린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불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한 분입니다. 근데 등장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강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땅에 갚였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선지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 지진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삶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력에 쫓김을 당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강한 바람을 요구하고 불을 요구하고 지진을 요구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알아요? 예후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바람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불로 역사하시고 지진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적으로 그 당장에 나타나는 역사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세워. 예후를 세워라.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말씀 같잖아요. 이게 여기 단에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지금 당장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보여주시냐면 아니야, 사람 세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우라고. 표적과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그렇게 살아있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역사할 것은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일들과 함께 그들이 일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면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도 세우고 그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시간을 못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시간이 어디냐면 평신도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0.000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0.0000001%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간 0.0000001%를 그 0.1초를 못 견뎌서 하나님 지금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애굽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그 가운데서 40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2000년의 역사를 저 출애굽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1400, 1500년 전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시고 그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타르셨어요. 15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70년이 필요했고 400년이 필요했고 1500년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보세요. 수요일날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상처를 돌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백성의 상처를 돌보지 않는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까운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한테 갑니다. 야, 이것을 나에게 다오. 내가 좋은 값에 치러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조상들이 받았었던 그 유산을 줄 수 없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봇은 자기 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분노하며 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세벨이 옵니다. 왕이여 왜 그러시냐고. 내가 나봇한테 포도원 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안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분노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이세벨이 거기다 대고 엄청 핀잔을 합니다. 당신이 왕 아니냐고. 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나봇을 신하로, 아합의 신하로 높이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불량배 두 놈을 시켜갖고 이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을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려고 그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버리죠. 그렇게 퍼뜨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피가 철철 흐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나봇을 향해 갑니다. 나봇이 죽었다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그 포도원을 챙기라고. 아합이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 백성이 죽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포도원을 얻을 수 있구나.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개척을 같이 하신 분들 정신 차시고 들으세요. 포도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정신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 백성이 죽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어디서 피를 흘렸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죽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포도원만 취할 수 있으면 그게 다인 거지요. 주님께서 그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시드기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그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면서 이 철불로 바벨론을 다 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아합과 같이 연합했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예언을 말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 있더라. 천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었지요.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때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를 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죽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냅니다. 그 영을 보내요. 결국은 아합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과 3차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아합이 꾀를 부립니다. 야, 왕복을 입으면 내가 왕인 줄 저들이 다 알 거니까 여호사밧아, 너만 왕복을 입어라. 나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살겠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 아람 군대가 왕만 쫓아요, 왕만. 그런데 그 여호사밧을 딱 봤는데 자기들이 찾았었던 아합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이 어디 있냐? 근데 한 병사가 무심코라고 그래요. 무심코. 열왕기상 23장 39절에 무심코 그냥 화살을 던졌습니다. 활을 쐈습니다. 무심코 쐈는데 그 무심코 싼 그 화살이 그 아합의 이 전투복 솔기 사이에, 이미 사이에 그게 박혀서 아합이 죽음을 당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무심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없어요. 무심코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병사는, 그 군사는 화살을 쐈지만 아합을 본 일도 없어요. 아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봤어요. 아합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변질이 되면 내가 욕심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충언을 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안 보여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줄 압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계속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어떤 한 목사님과 전화상에서 1시간을 냈는데 그 1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하는 말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을 했어. 이 말을 언제 했냐고. 말을 했다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자주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이 말을 가르쳐줬다고.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과 2절 1147페이지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4장 1절에 보면 순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순금인데 돌처럼 됐다는 거지요. 2절에 보면 그게 금 항아리예요. 순금 항아리인데 이게 질 항아리처럼 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들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들은 순금이요, 그들은 순항아리요, 금 항아리나 이것이 돌들처럼, 이것이 질 항아리처럼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싸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신양, 너는 변질이 안 될 것 같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향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보다 자기 안에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말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스라엘의 모양이 단지 그저 그 2000년 전에 살았었던 2500년 전, 2700년 전 그렇게 살았었던
그들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냐고, 전혀 처음 듣는 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며 아합처럼 마지막에는 그와 같이 결말이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사르밧 과부 얘기를 주님이 인용하시지요. 사렙다 과부로 얘기를 하세요.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주님이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냐? 그리고 같이 인용되어지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아만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렙다 과부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갔더니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그 다른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이 아닌 지역에서는 역사도 능력도 나타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그곳에 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었던 그 시돈 땅,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여종, 정말로 여자요 종이요, 자기 식솔이었었던 그 여종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는 거지요. 문둥병으로 인하여 절대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 여자요, 정말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 블레셋 여자지만 그 여자가 누구를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그를 역사하십니다. 대환란 가운데, 비록 이 대환란 가운데 내가 의지할 자가 없고 내가 정말 신뢰할 자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늘도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을 받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알을 철저하게 부시고 당신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렙다 과부에게 계속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 모양이 이꼴로 가겠느냐? 저희 사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집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냐.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생일도 잘 안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못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요, 뭐 챙겨본 일이 거의 없어요.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세요, 집사님. 챙겨주신대요. 뭐 챙겨주세요, 권사님. 근데 저는 2개를 다 안 해요. 올해가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도 20이니까 좀 기념할 만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20주년 됐으니까 그래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념일 한 달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혼 기념일 주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민들레 청년 집회
임원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임원 모임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한창 막 비가 왔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게 그 임원 모임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싸한 분위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지? 2주 동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내가 뭘 잘못했더라.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한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지 아냐고. 그리고 그 기념 주간에 제가 유달리 또 바빴어요. 그래갖고 목회실에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엄청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러니 화날만 한 거죠. 그래갖고 그런 시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국내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 휴일 주간이 있었잖아요.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있때라. 그래갖고요, 정말 처음으로 부부끼리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갔다 오고 나서 좀 풀어졌어요. 결혼기념일 때는 제주도 가야 된다. 근데 저희 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를 물어본 게 뭐가냐면, 우리가 2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살까? 이제 그 20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기도를 이제 숙소에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2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20년에 대한 어떤 목회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더 주실라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같이 나눈 거지요. 그러면 20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지금까지 20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무엇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또 살아내줄 것이다. 굉장히 답변이 간단한 거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금도 여운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20년 동안 내가 정말 부단히 싸워야 될 건 백성이 얼마만큼 아파하고 있는가? 백성의 상처는 무엇인가? 그런데 백성의 상처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1차, 2차, 3차 전쟁을 아합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바알을 섬겼었던 아합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람 1차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2차 전쟁 때는요, 야, 다시 아람이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고 군대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2차 전쟁도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런데 2차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람 왕을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데, 저가 나의 형제다라고 그 아합 왕이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생각이 마음이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왜 형제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가 내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2차, 1차, 2차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저가 나의 형제가 되어지면 저가 함께 신뢰하면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인본주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람이 없고 지진이 없고 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세워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그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이 시간에서 나와서 정말 능력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그랬을 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거룩해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하는 자들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배임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 예수를 증언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이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예수를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사세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살리라. 여러분, 서두에 5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5가지 길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실로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두렵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두렵지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거든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순금 항아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 항아리가 아니라 돌들이 아니라 순금처럼 그 순금 항아리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련되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세요. 이성으로 인하여,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이성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 명예가, 세상 지식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제발 나를 지켜주세요.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거룩한 싸움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거룩해야 된다. 반드시 거룩하여 주의 얼굴을 뵈야 된다. 이 신앙생활 끝에 이 마지막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끝까지 내 영혼을 단련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정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